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춘 조직력과 지혜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력과 추진력을 갖고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미국에서 MBA를 나오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머리가 비상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한 번만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수십 년간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또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되거든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최소의 노력 갖고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제 목회를 볼 때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걸 시도도 해봤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제 4개월만 지나면 제가 뉴욕에 온 지 10년이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목회를 한 지가 31년이 되고 8개월이 지나면 모자이크 교회로 부임한 지가 7년이 됩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톤이 말라리아에 27번이나 걸렸거든요. 말라리아는 한두 번만 걸려도 막 치가 떨린다라는 무서운 병인데 27번이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느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한 대적들도 작전도 교묘했고 끈질겼고 집요했고 참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느헤미야에겐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공격을 집요하게 해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도 돋보였지만 역시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엔 대적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거짓 소문을 쫙 퍼뜨려서 완전히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건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장 가까웠던 측근,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길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라. 악인들은 정말 하는 방법들이 치졸하고 유치하고 추악하고 참 잔인합니다. 성벽 재건 완공을 앞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가 항상 옆에 있던 선지자가 드문 불출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들었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집의 신방을 느헤미야가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 문을 닫고 숨어 있읍시다. 그러지 않으면 밤에 그들이 습격해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다정스럽고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대적들하고 손을 잡고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성벽 재건을 끝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사는 것은 배반과 배신의 연속이구나 생각이 들고, 세계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 느헤미야가 술법에 말려들어서 그가 말한 대로 성전에 숨어버리면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율법을 어기고 평신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질타를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돼갖고 무서워갖고 혼자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다 그러면 그날로 이제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서 성벽 재건이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완전히 그동안 아름답게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계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비전을 이룬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 생각을 했는데 외부의 적들과 몰래 내통을 하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가서 전달해 준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얄팍한 술법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 외소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란 뜻이거든요. 옛날엔 외소라고 말을 했는데 성전으로 내가 숨어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내가 도망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워낙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분별력과 사리 판단까지 뛰어나서 뭔가 마음속에 something wrong, 이거는 something wrong이다라는 생각이 착 들어오는 것.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같은 그룹 안에 가짜가 끼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대적에게 뒤로 돈을 받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해서 지도자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결국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겁쟁이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악한 말로 소문을 쫙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이 땅에서 절대 설지 못하도록, 본국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계교를 한 겁니다. 요즘은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노다지 가서 진실한 척하고 간증을 해갖고 저 사람은 참 미국 사람 치고 너무 진실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가장 옆에서 보좌했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결정적일 때 대통령을 배신하고 완전히 미국의 부통령이 상대방의 꼬붕이 돼갖고 일처리를 하는 걸 보니까 일주일 동안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저 사람 저거 간증이나 하고 다니지 말지,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변했다 그러면 간증을 해놓고는 이런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요즘은 진실이 부족하구나, 거짓이 너무 넘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에서 한 번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공용어로 만들어 보자고 이제 건의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더니 3위로 뽑힌 언어가 미국 말이었습니다. 5억. 그리고 2위로 뽑힌 말이 중국 말이었어요. 15억. 근데 제일 많이 뽑힌 말이 1위로 당첨된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몇십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말, 거짓말. 선종하신 그 김수환 추기경을 평소에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 추기경님은 진짜 많은 언어를 사용하시나 보다, 이렇게 신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갖고
대체 추기경님은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소환 추기경이 자기는 2개의 언어를 참 잘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죠. 그랬더니 한 신부가 추기경님께서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으니까 독일어 잘하실 거고 일제 시대를 거쳐 오셨으니까 일본말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신부는 추기경님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영어와 독일어가 뛰어나신 것 같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추기경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신부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다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자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그럼 추기경은 도대체 잘하시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시면서 나는 2가지 말을 잘하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참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거짓말이 많이 남용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느낀 건 이 사람 말은 진짜 거짓말이구나. 말투는 부드러운데 마음 안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탄 마귀의 특징이 핍박할 때는 사자처럼 하고 유혹할 때는 여우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좋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 이 여우 새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자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이 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웬만한 사람은 유혹에 그냥 펑펑 넘어가거든요. 하와에게 접근해갖고 했던 것처럼 자기 편인 것처럼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워낙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그런 얄팍한 술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에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쭉 배웠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 스타일 그거는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면 가차없이 강하게 다루는 스타일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분별력과 담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힘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무산시키고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52일이 됐을 때 드디어 모든 공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절대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공사였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냈거든요. 여기서 엘룰월이라는 건 6월이에요. 25일 그러니까 6.25에 6월 25일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다 끝나자 그것에 맞추어 일어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공사가 너무 완벽하게 멋있게 또 짧은 시일 안에 딱 끝나니까 일어난 첫 번째 일, 대적자들도 두려워했다라는 The enemies were terrified, afraid. 정말 두려워진 거예요.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공리에 끝나자 그동안 그 일을 목숨 걸고 반대했던 반대자들조차도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Something unique is going on here. 뭔가 스트레인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기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This is absolutely what God has done.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52일 만에 이 위대한 일이 완공이 되자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끝나자 갈라졌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 오해했고 화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막 도저히 도중에 일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갈라졌었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공사가 완공이 되자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도 핍박도 많고 모함도 많고 거짓도 많고 막 그냥 인신공격에 편지 날라다니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되니까 참 오해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all people said he was right. 느헤미야가 맞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공사할 때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부삽을 잡고 사명을 갖고 일했던 것처럼 한 손으로는 사명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볼 때 지금 놓고 있는 요것만 보면 이길 수 없거든요. 바둑이나 장기를 볼 때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He is a dreamer. He is a visionary.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꿈과 비전이 있으면 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 숫자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인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크면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반면에 비전이 작거나 없으면 그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예요. 사람의 몸도 단순히 크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300파운드, 400파운드 돼서 크다고 해서 와, 저 사람 몸도 되게 빠르고 힘도 세고 뭐 건강하겠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작아도 유난히 땅땅하고 건강하고 매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조폭, 두목들은 다 키가 작아요. 또 굉장히 평범한 몸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저렇게 작은 사람이 키도 굉장히 작아. 160 몇 센치 뭐 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 작아. 그리고 거느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막 180, 190 막 이런 근육인데 진짜 조폭 두목들은 작거든. 근데 진짜 세고 강합니다. 물론 길을 잘못 선택해갖고 엉뚱한 데서 힘을 쓰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힘으로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센 사람이거든.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보다는 5년 후를 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좋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막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꿈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뭐 이거잖아요. 그거는 That's called American Dreaming. 그거는 그냥 미국 드림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큰 꿈을 꿔야 된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된다는 킹덤 드림이야. God's dream.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드리머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비저너리입니다. 영국의 잔이라는 이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는데 1637년에 큰 꿈을 품고 신대륙인 미국을 찾아왔는데, 근데 안타깝게 1년 만에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당시에야 책 한 권 구하기도 출판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책 하나를 갖고 있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자기의 전 재산인 300권의 책을 근처에 새로 생긴 뉴타운 칼리지에 기증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학장님, 저는 이 땅에 큰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저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책을 기증하오니 이 책을 통해 큰 인물을 키워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고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학교 이사들이 감명을 받아서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대학이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대학. 자신의 전 재산인 책을 학교에 다 드림으로 존 하버드의 드림이 멋지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드림은, 꿈은 자기의 드림, 이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그 드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달라스 디알라지컬 세미너리에 이 신학교에 정말 유명한 교수가 있거든요. 신학생이라면 이분의 책을 다 읽을 정도로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자주 월트라는 염색공으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월트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분이 가르친 사람 중에 13명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고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설교를 한다는 척 스윈들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멋진 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자청해서 택시 운전사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청해서 택시 운전사가 된 사람도 있고, 한 판사는 36년 동안의 판사직을 정년 5년을 남겨두고 정년을 퇴직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요리학원을 다녀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법원 앞에 친구라는 식당을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의아해갖고 왜 그 많은 길 중에 그 길을 택했냐라고 묻자, 내가 판사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남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방장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비전이 이제 이런 비전이거든요. 이런 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꿈 얘기를 하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비전, 그게 최고의 비전이거든요. 시애틀에 살고 있는, 지난번에 와갖고 우리 은혜동산도 같이 가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제 친구 장로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주유소를 다 처분하고 그 처분한 돈 전액을 교회에다 다 바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권이 엔타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갖고 밤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는 자기가 만든 Jesus Saves, 낮에는 전도지 나눠주고 밤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보라고 이렇게 큰 배너를 들고 밤마다 서 있거든요. Jesus Saves.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최근에 전화를 했더니
막 차들이 막 자기 쪽으로 막 도로로 아니면 이 스트릿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고 자기를 진짜 치려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지금 계속 막 넘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은퇴하면 크리스찬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제가 언급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그만 크리스찬 카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다 조금만 스테이지 마련해놓고 언제든지 누가 와서 기타 들고 올라가서 찬양도 부르고 24시간 찬양이 들리는 크리스찬 카페, 거기서 교인들이 모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전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어. 저만 하고 싶지 제 아내는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남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늙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도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곁에는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큰 비전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맨날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겁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과 집념으로 마침내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이 되잖아요. 그러자 대적들의 눈에도 그게 막 기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억울한 인생이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집착을 더 갖고 보란듯이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집념과 담대함과 꾸준함과 끈기를 갖고 나가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면 여러분을 대적했던, 우습게 봤던, 비웃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존경할 거거든요. 맨날 좀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포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전을 향해 나갈 때는 언제나 포기를 강요당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면 비전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들면 잠깐만 멈추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재정비하기 위해서 잠시는 멈추어도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F 코드를 좀 잠깐 눌러주시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돌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가사인데 F.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Don't give up. Someone really cares.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loves you.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cares.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loves you. And that someone is
Praise the Lord. 믿음을 지키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돌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때 진짜 목회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국 목사님들 모임에는 거의 안 갔지만 이 위원회라든지 감독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어느 위원회 주중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던 교단은 늘 지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줬는데 그랬던 목사를 이렇게 차갑게 내치다니 제가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금방 일어났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큼은 변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So here I am. I'm standing here. 그 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힘들게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Don't you quit.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Don't you dare give up on your dream. 여러분이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Don't give up on God and the kingdom. 하나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포기하시면 you will regret. 포기하지 않으면 you will never regret.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He will never fail you.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도 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남도 좀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사는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러셨듯이 도와주셔서 꼭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포부만 갖고 있으면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언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 아비들은 꿈을 꾸며 그 다음에 환상,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다 미래에 일어나는 예언, 꿈, 환상.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 대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에 너무 지쳐갖고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실패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도 나이가 부담이 돼도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느껴져도 It's okay.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시 시작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꿈을 한번 새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